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그림을 좀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의 인물, 왼쪽이죠. 왼쪽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옆에 중간에 계신 분이 사라 할머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가 여종이었던 하갈. 이걸 이제 독일의 어떤 작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 그랬는데 제가 잠시 이렇게 좀 갖다가 쓰고 있어요. 이걸 유포하면 안 됩니다. 하긴 뭐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에 관한 지금 이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세 사람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가정에 갑자기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중간에 계신 분하고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이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싸움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참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유일한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이를 낳는 문제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아이를 지금 계속해서 시도는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아이를 낳기 힘든 어떤 연령층 보이죠, 여러분들? 이때가 지금 아브라함이 85세 때인데 그러니까 참 어렵죠. 85세 이제 아기를 낳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죠.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 그렇듯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다투는 일은 참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져주는 것이 지혜죠. 부부간에 일어나는 싸움은 더욱더 그렇죠. 서로 싸워서 이겨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성품이 딱 봐도 참 아내를 많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져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져주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큰일이 나는, 져주면 큰일이 나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져주는 것인지 아니면 회피를 하는 것인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여 다툼에서 져주는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져줘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무턱대고 져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회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례가 다툼을 걸어온 문제는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매우 깊이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죠. 사라는 자신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생리가 이제 멈추는 그런 일인데 이거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라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 몸에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양자를 삼았어요. 자신의 종을 엘리에셀이라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이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 몸에서, 근데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할 때는 누구를 포함한 거죠?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거는 창세기 1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경수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사라 자신이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사라는 몹시 실망을 했어요. 또한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발동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붙들어 두려고 이 꼼수를 생각해낸 거예요. 편법이죠. 불신이 일으키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럼 훗날에 야곱 스토리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억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죠. 결과가 좋을 리 없죠. 그러면 사례는 자신의 몸종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주죠. 그래서 여종으로 하여금 자신이 낳지 못하는 자식을 취하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꼼수였지만 편법이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든지 편법은 달콤하기 마련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 같은 유혹을 이길 재간이 우리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같은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이 일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분리와 분열이 시작된 것이죠. 몸종인 하갈이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여주인 사례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죠.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솔로몬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을 딱 하니까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알아서 이스라엘 밑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어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좀 같이 조약을 맺자. 나 너네 나라와 관계하고 싶은데 우리가 평등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 우리가 너네들하고 교류를 좀 하고 싶어. 이런 불평등 조약을 내세우면서 알아서 이스라엘 그늘 밑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늘이 그렇게 좋았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이스라엘에 어떻게든지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다 일어나서 이전까지는 제발 우리가 교류만 좀 해줘. 우리가 그냥 동생 나라가 될게. 그리고 와갖고 조약을 걸었던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렇듯 그동안에 잠잠했던 관계가 좋았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부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 우리의 힘으로 그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불협화음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깔끔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이렇게 깔끔치 못하고 이런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대략 보면 이제 이 자매님들이 깔끔하시죠. 우리 아내도 되게 깔끔한 편인데 저는 뭐 그렇게 정리를 좀 잘 안 하고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은 가정도 여러분들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복되게 쫓아서 살아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 그런 어떤 서로의 다름이 보완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서로 그런 어떤 다름이 예뻐 보이고 좀 채워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딱 떠나버리면 이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깔끔하니까 내가 맞추든지 아니면 내가 좀 내추럴하게 사니까 우리 아내의 그런 어떤 정돈하는 것 습관들을 바꾸려고 하든지 그러다가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화를 이루는 것들, 질서를 세우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강윤이를 제가 길러보니까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아빠한테 배꼽 인사해야지. 엎드려서 절박히죠? 계속 시켜요, 계속. 그랬더니 계속 시켰더니 이제 나갈 때 문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해요. 얼마나 참 귀여운 줄 몰라요. 질서를 세운 거죠.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가르쳐야 돼요.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얘가 너무 싫어하면 잠깐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은혜로 아이들을 키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키우시면 다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죠. 이 사례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뜻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집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었죠. 공교롭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람의 뜻대로 결정한 이 시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횃불어냐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임재하신 그 뜨거운 예배를 경험한 직후에 이 같은 시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짙은 임재를 맛보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짙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를 딱 맛보게 될 때 필연적으로 어김없이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보통 역사를 수레바퀴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역사를 이뤄가는 이 모순된 가치의 양립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다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헤겔의 변증법이죠. 정의되는 어떤 가치가 이렇게 대두되면 그에 반하는 가치가 이렇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이 합하여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그렇게 역사는 발전해 간다. 이게 이제 헤겔의 변증법 아닙니까? 대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어김없이 마귀도 그 반대되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국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이 타협해서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고 세계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람의 말을 들은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는데요. 하갈로부터 일어난 이 하극상은 가정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곧장 이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투기를 부려요. 이 아내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막 투기를 부려요. 내가 당하는 이 같은 무시를 원래는 당신이 당해야 된다. 이 적반하장이 따로 없죠. 그러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아브라함이 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들에게 자꾸 뭐 바가지를 긁고 투기를 부려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든 간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남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사례에게 하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시켜줘요. 무슨 얘기냐? 비록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임신했어도 어디까지나 신부는 사례의 종이죠.
그래서 즉시로 확인받은 이 사례는 자신이 받은 것을 몇 배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했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갚아주냐면 학대로 갚아줘요. 참 그러니까 인간사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야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안 지켜집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멸시당한 것을 학대로 갚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라함이 중재할 수 없는 큰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급기야 하갈은 이 살해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집을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훗날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구원받잖아요. 근데 롯이 구원받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뱃속에 누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거든요.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손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학대를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리면요.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갈 안에 지금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니까요. 그 자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아브라함의 자식을 안고 학대를 당한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갖고 뭘 받았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발동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과 사례도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이 저주의 악순환이 끊이질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영적 이스라엘이죠.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잠깐만요. 이 말씀이 아닌데?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어요. 이 말씀은 제가 설교 후에 다시 좀 올려놓을게요. 그 말씀의 내용의 골자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제가 찾았는데 제가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못 찾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이 내용의 대목 가운데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한 사람입니다. 얘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배제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같은 처지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삭개오더러 내려오라 그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도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한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너희 믿는 자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멸시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우리도 즉시로 저주의 악순환,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간과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아픔과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인데 복을 누려야 될 자들이 하는 이 같은 고통과 통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유발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저주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돌아가서 주인 사례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종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너가 되로 주고 말로 받았어도, 그러니까 너가 하나를 피해를 주고 열을 손해를 받다 할지라도 사례를 다시금 주인으로 인정하고 잘 섬기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원수를 은혜로 다시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주의 딜레마를 끊을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례는요, 아브라함과 한몸된 자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핍박하면 약속을 따라 그것이 곧 하갈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하갈이. 그냥 그래서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갖고 그동안 내가 종되었을 때 나 서운하게 했지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하다가 자기는 멸시를 했을 뿐인데 학대를 당한 거야. 학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발동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만일 차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하갈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과 저주의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합당한 자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한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같은 복과 저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리를 우리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상은 이런 법리를 무시한 채 너무나도 세상에 인과율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 문제죠. 무슨 뜻이냐? 내가 잘하면 복이 임하고 좋은 결과가 임하고 내가 잘못하면 나쁜 결과가 임해.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늘 옳고 그름만을 따지려고 그래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자꾸 이것만 따지는 게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인과율이 너무 익숙해요. 내가 옳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내가 틀리면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너무 익숙하니까 계속 뭐 부부끼리도 가까운 사이든 먼 사이든 뭐 회사에 나가서든 계속해서 책임 전가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시시비비에 빠져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시비비 가운데 공교롭게도 수많은 싸움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저주를 쌓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결국 삶의 저주의 일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요. 육체의 질병에 걸리거나 뭐 일자리를 잃거나 혹은 재산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늘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니까 그래요. 암만 생각해도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틀린 것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이러고 우리가 세상의 인과율에 익숙해져서 그냥 살아오니까 삶 가운데 저주의 일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 아픔, 생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여러분들 뭡니까? 저주를 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그런 거예요. 하갈이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과 저주의 법리를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이 사례가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옳아.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멸시를 하니까 저주를 뿌리니까 야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런 대우를 당해도 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한테 학대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딜레마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시시비비 가운데 빠져갖고 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자녀가 여러분들 아프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재산에 피해를 입고 그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일자리를 잃거나 뭐 육체 질병이 생기거나 속상하죠.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더 심할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저주의 일들을 벗어나려고 가진 애를 써도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나름 개인적으로 막 열심도 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서보겠다고 애를 써보고 근데 그리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도 못 빠져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법리대로 복과 저주가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교회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그 음성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파국으로 치닫던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시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생육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 누구에게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갈은 하나님께서 야 돌이켜서 너의 이제 종된 본분으로 돌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라에게 돌아갔어요.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나눠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지금 하갈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뭐 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에게 돌아가 원수를 은혜로 갚았죠. 그동안에 내가 나에게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삼키고 같이 종으로서 수종을 이제 이전보다 다른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예전에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라가 나에게 잘하면은 열심히 섬기고 나에게 못하면은 그지같이 섬기고 이런 것들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법리를 세우셨으니 이 아브라함과 한 몸 된 사라를 미우나 보나 내가 잘 섬기게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깨닫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나눠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같은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된 자가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들 마귀는요.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유혹했고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느냐?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충만히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방해하려고 앞서 말씀드렸죠?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되신 가치를 드러내시면 마귀는 반드시 반대급부에서 반의되는 가치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합하여서 좋은 가치를 창출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적 세계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간에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려고 사례를 통해서 유혹을 했고 그 일로 실제 가정이 거의 풍비박살 났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확장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2아들을 낳아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복의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해봐야 그 방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의 지경을 넓히는 것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물론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이 불순종에 따른 여진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뒤흔들고요. 그 여진이 여전까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막 하마스랑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선택으로 비롯돼 갖고 정말 우리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회사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 조화롭지 못한 이 무질서한 여러분들 그런 갈등과 싸움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돌이켜서 우리 위치와 질서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의 위치와 질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위치는 교회됨의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질서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낸 성도들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죠. 그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의 저주의 딜레마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예뻐가지고 내가 가고 한 대를 해줘야겠다. 야, 저 사람 정말 마음에 들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갖고 잘 섬기고 좋은 말 해주고 마음 가운데 막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때문에 막 저주를 쏟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생각들을 외면하고 여러분들 도리어 축복해주는 거예요. 해주기만 있으면 좋은 점을 발견해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오늘 진짜 가까이 하기 힘든데 그냥 여러분들 방치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짐이 돼요. 다가가고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저주의 일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의 인과율로 자꾸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안 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 문제. 얘를 좀 잘 키우려고 별의별 그냥 뭐 사교육이고 뭐고 다 갖다 쏟아부어도 잘 큰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 가운데 마음대로 안 되고 골치 아픈 문제거리들 풀어가는 방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동안 내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 형제로,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의,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가정들, 신앙으로 맺어진 그런 가정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신앙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남편을, 여러분들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할렐루야. 보듬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나에게 복을 쌓는 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저주의 딜레마로부터 우린 벗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나눠져 하갈처럼 생육 번성의 복이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또 삶의 구석구석 가득 차 충만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주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인과율을 쫓아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정말 이같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심겨놓으신 복과 저주의 법리를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외면하면서 무지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늘 축복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가까이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무지해갖고 아버지 저주와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 가까이 살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갈에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이 저주의 굴레를 끊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심중을 아버지 찔러 쪼개서 아버지 우리가 그간 아버지 정말 서로 미워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무정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잘 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잘 섬기다 보면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 서로를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그날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저주의 일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베푸시는 복이 생육번성 충만의 복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도 또한 우리의 직장에도 또 우리의 일터에도 여러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분명하게 충만히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